나가 주인공이 되는 장면. 네, 다시 고든 웨남 책으로 오죠. 바로 유다의 발언에 대해서 96페이지에 내용이 있어요. 봅시다. 96페이지 위에. 그렇죠? 유다의 발언, 요셉을 향한 유다의 발언,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은 대개 구약에서 가장 멋진 말로 인정된다. 유다가 베냐민을 석방시키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요셉을 설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지난 일에 대한 그의 진술은 우리가 창세기의 앞선 장들에서 알았던 것과 어떻게 다른가? 그는 어떠한 부분을 덧붙였는가? 어떠한 부분을 생략하였는가? 이런 변화는 어떤 효과를 내는가? 그는 그의 아버지의 상황과 자신과 베냐민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유다의 태도에 대해 요셉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한번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는 95페이지 한번 보죠. 95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에피소드가 뭐죠? 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에피소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41장이죠. 그가 감옥에 석방되고 바로의 수수께끼 같은 꿈을 해석하고 애굽 총리에 오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다 라고 있어요. 그 다음, 자,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에 대한 관한 진술은 그가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데서 그 절정을 이룬다. 39장에서 41장. 뒤이어 형제들의 세 차례 걸친 여행, 애굽 여행이 나온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이 세 차례 여행 이야기 역시 요셉과 그의 아버지가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룬다. 40.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행에서는 오랜 가족들 간의 긴장이 다시 표면화된다.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면서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 베냐민만 늙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집에 두고 오는 것이다. 시므온의 석방을 원하거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는 요셉의 요구는 가나안에서 고통스러운 논쟁을 야기한다. 그렇죠?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가도록 허락해준다. 그 다음에 요셉의 잔을 훔쳤다는 이유로 베냐민이 구금되자 위기는 더욱 심각해진다. 과연 형제들은 자신들의 핏줄을 살리기 위해서 라헬의 둘째 아들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는 자신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다만 요셉과 이제는 오직 베냐민에게만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베냐민 편을 들어 아버지를 위할 것인가? 이때 유다는 힘있고 감동적인 발언을 설교를 스피치를 한다. 감동적인 발언을 한다.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유다의 발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는 자신과 아버지를 아주 밀접하게 동일시한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못했을 때에 아버지 야곱에게 일어날 일의 결과를 생각할 수도 없었다. 바로 이때 요셉은 자신이 실제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33장에 나온 야곱과 에서의 화해 사건과 흡사한 또 하나의 위대한 화해 사건이 이어진다. 자, 됐죠? 그래서 45장에 이제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죠. 요셉이. 자, 다시 모세오경 5.3을 봐서 자, 보겠습니다. 45장. 45장은 요셉과 형들이 상봉을 하죠.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회개한 형들의 진심을 파악한 요셉과 형들의 진정한 상봉. 형들과 요셉이 상봉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죠. 45장. 요셉이 마침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힘.
4절에서 5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함. 5절에서 8절까지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함. 예, 가장 좋은 구절입니다. 보세요. 자, 5절부터 한번 창세기 45장 5절부터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한 것이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자, 9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자 요셉이 아비 야곱과 자신의 일가 전원을 애굽으로 초청하죠.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 모든 소유가 어디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다음에 16절 18절에 바로가 요셉 일가의 애굽 소총을 공식 추진함. 19절에서 20절까지는 바로가 요셉 일가의 애굽 이주의 편의를 제공함. 고센 땅. 자, 고센이 어디냐면요. 고센 땅이 어디냐면은 제가 보여드렸나요? 고센 땅을. 자, 구브로스 수도입니다. 고센 땅이 여기죠. 라암셋 여기 고센 땅입니다. 가나안이랑 제일 가깝죠. 가나안이 여기고요. 요단 서편 가나안. 제일 가깝죠. 제일 가까운 가나안과 제일 가까운 지역이 요새 고센이고 비옥하죠. 굉장히 비옥한. 이게 뭐예요? 삼각지. 비옥한 삼각지. 라일강이죠. 자, 그래서 고센의 목초지 우리 책 보죠. 오늘은 모세오경 5.3 고센은 나일 삼각주 동북쪽 와디 엘 투밀라트 근처다. 아까 저기서 지형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 동쪽 수로와 썬물 호수 사이에 펼쳐진 땅이다. 넘어가죠. 네. 자, 45장 21절에서 24절 요셉이 온 가문의 애굽 이주를 준비하도록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보냄. 25절에서 27절까지 형제들이 야곱에게 요셉의 소식을 전함. 야곱에게 요셉의 소식을 전한 거죠. 28절 야곱이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만나리라 함. 자, 이 그림은 지금 이야기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소식을 듣고 66명 자손과 애굽으로 향함. 약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향하는 거죠. 브엘사바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 고센 땅 여기 람셋 밑에 고센 지방에 요셉을 만나 정착함.
그 다음에 46장은 드디어 이제 야곱과 함께 전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온 거죠. 자, 1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민족 제1세대를 중심으로 한 야곱 일가 전원이 애굽에 이주한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 2절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3절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시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고 하심. 4절 하나님께서 애굽 동행과 이스라엘의 가나안 귀향을 약속하심. 5절에서 7절 야곱과 그 가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함. 고요. 8절 이제 여기 명단이에요. 8절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70명의 명단.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 명단의 서두. 그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 레아의 계열, 레아 계열의 자손 명단. 그다음에 실바 계열 자손 명단, 라헬 계열 자손 명단. 그다음에 빌하 계열 자손 명단. 그죠? 그래서 쭉 자손들이 바로 정확하게 몇 명이 애굽으로 갔는지. 요 인원이 이제 결국은 출애굽기에서 400년간 되면서 약 200만 명에 대한 큰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근원 되는 사람들이죠. 26절에서 27절까지는 야곱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 명단입니다. 자, 28절에 야곱과 요셉이 제외하죠. 28절부터 30절에 제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엇끝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만났고요. 31절에 34절까지는 요셉이 가족들과 바로와의 만남을 준비함. 그 다음에 47장 40장 이제 바로와 야곱의 가족들이 만나죠. 야곱과 가족 대표로 선발된 형제 5명이 바로와 만남. 이게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그죠? 1절부터 6절까지 요셉의 형제 5명이 바로를 아련한다. 7절부터 10절까지 야곱의 바로 야곱도 이제 바로를 만나죠. 그럴 때 이제 여기 보면은 9절에 멋진 말이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야곱이 바로를 만났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 세월이 130년.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가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서 나오니라. 바로 축복하고 나오는 거죠. 그랬고 11절 보면 바로가 야곱의 가족이 거할 땅으로 람셋을 지정함. 그 람셋 고기가 바로 람셋이나 고센 땅 같은 땅이죠. 람셋. 고센은 지역이고 람셋은 도시 성읍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람셋을 그들 소유로 함께함. 그래서 바로가 야곱의 집안에 녹봉을 하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6절까지는 총리 대신으로서 요셉이 성공적으로 정책을 수행함. 그렇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요셉의 효율적인 양곡 관리, 판매. 20절부터 22절까지는 요셉이 전 토지의 황실 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새 토지 제도를 확립함.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까지 요셉이 수확의 5분의 1세를 기본으로 하여 조세 제도를 확정함. 25절에 애굽 백성들도 요셉의 토지법과 조세 제도를 기꺼이 받아들인. 26절에 제사장의 토지는 왕실 소유 및 5분의 1 과세 제도에서 제외된 것이 재강조됨.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 또한 자신을 오직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에 대한 야곱의 1차 유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죠. 자, 27절 보죠.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됨. 28절, 이제 야곱이 애굽에 17년을 거해 147세가 됨. 그다음에 29절에서 31절까지는 야곱이 자신의 장지에 대해 1차로 요셉에게 유언함.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죠? 그 다음 48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야곱과 요셉의 말년이죠. 자, 48장에는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그래서 가죠. 그게 바로 1절 48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법적 장자인 요셉에게 두 목의 유업을 주기 위해 야곱의 므낫세, 에브라임 입양. 자, 므낫세, 에브라임은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을 아니죠. 요셉의 아들들이죠.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입양을 해요. 그러니까 학렬을 높이는 거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할 때. 그래서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 그죠? 자, 1절부터 2절까지는 야곱이 병들어 눕자 요셉이 문병을 감. 3절에 4절.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이 전날 받은 축복을 상기시킴. 그리고 5절에 6절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의 학렬을 높여 자신의 양자로 삼음. 7절. 야곱이 요셉에게 생모 라헬의 매장지를 알려줌. 그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름에 간 거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심. 바로 야곱이 회상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두 번 만나죠. 루스 베델에서 또 어디서 야복강에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여기서부터 이 야곱이 순서를 바꿔 말해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내 것. 그러니까 야곱, 그죠? 야곱의 것이라. 그러니까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즉 르벤과 시므온 학렬을 높이는 거죠. 학렬을 높이는 거예요.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올라가는 거예요. 12지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는데 그 12지파에서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정합니다. 그리고 레이는 빠지고.
그래서 12지파가 그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레위는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12지파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레위 지파가 빠진 이유가 뭐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이므로 여호와의 것으로 간주되어서 12지파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 못 받죠. 자, 됐고요. 자, 고요. 그래서 그 얘기 같이 해드렸고요. 자, 5절, 네, 5절과 6절. 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학렬을 높여 자신의 양자로 삼는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생모 라헬 매장지를 알려준다. 됐고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48장 8절부터 22절까지는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죠.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 곧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12절과 16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다. 17절에서 20절에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축복한다. 에브라임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인데 거꾸로 된 거예요. 21절 이스라엘이 자손들의 가나안 귀향을 확언함. 22절 애굽 야곱이 요셉에게 두 몫의 유업을 줄 것을 거듭 확언한다. 자, 이 에브라임이 더 므낫세보다 더 축복을 많이 받죠. 왜?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모세 이후의 지도자 즉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2지파 중에서 제일 강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루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그 박스 한번 보죠. 신약 성경은 교회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의 연속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방 신자들이 접붙임을 한 원 감람나무다. 넘어서 11장 17절에서 24절. 따라서 창세기의 인물들은 가장 초창기의 교회 구성원들이며 그들의 행동 또한 후대의 신자들에게 따라야 할 본이 되고 있다. 신약 성경의 인용의 대부분은 창세기 15장 6절,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구절이다. 바울이 이 구절을 사용하여 믿음의 중심성을 설명하고 있다. 야고보는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공동 계승자, 선민혈통의 확장 있습니다. 전날 이스마엘과 여러 서자들로부터 오직 이삭만이 그리고 에서로부터 오직 야곱만이 배타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것과는 완전 대조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로 이제 세팅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에 대해 이르러서는 사상 최초로 그 형제들 사이에 더 이상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언약 혈통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그런 거죠. 12지파. 즉 태초의 아담 때부터 계속되어 온 선민 혈통의 구분과 분리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야곱 때에 최종 확정되고 종결되고 이제는 야곱 아들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세팅되고 거기서 다시 또 확장되는 거예요. 이르러서 비로소 선민 혈통의 확장이 시작된다. 그죠? 이 같은 선민 혈통의 확장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 태동과 이어지게 된다. 나중에 출애굽기라 이어지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혈통으로
세계 만민을 위한 구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다시금 또 믿음을 통해서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한 영적 이스라엘 곧 모든 세대의 성도에게로까지 확장되는 것이다.